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술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술교회 가족 여러분. 6월 12일 토요일 큰술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역대하의 마지막 장, 그리고 내일이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애굽으로 요아하스, 즉 어제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연고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의 아들 요아하스를 세워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요아하스가 23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와 전쟁하였던 느고 왕이 이 요아하스를 폐위하고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하여서 이집트에게 길을 내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느고가 이 왕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세워 이름도 요야김이라 바꾸고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이제 요야김은 바벨론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야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요야긴도 결국 또 바벨론에게 이끌려갑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요야긴이 나이가 8세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애굽 왕에게 치이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도 치이고, 이 아수르는 이 바벨론에게 패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생 떠오르는 국가였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에게 또 이스라엘은 치고, 이 나라에게 치고 저 나라에게 치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국으로서 중국에게 치고 일본에게 치이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내일은 또 따로 매일 말씀이 없기에 오늘로서 우리 내일까지 역대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일 본문을 내일도 여러분 큐티 하실 거지만, 또 내일도 주일이기에 내일 본문은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음에 너희가 듣지 않았다.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모든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 전도사님들과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셀리더와 주변의 친구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또 어제 요시아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느고 왕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전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좋아 괜찮아 잘 지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각은 시체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영역에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너무나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죽어있는 영역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야 나도 말씀을 다 알아, 나도 다 아는 부분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나에게 뭐라 한다, 나에게 잔소리한다,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선지자들을 욕하고 돌려보내는 혹시 우리의 현실이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왕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왕들이 실패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멀리하였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아직도 찾으십니다. 이 한국 교회와 한국 땅에 미래가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역대 상하를 묵상하시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신앙의 전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전수, 신앙을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나이가 8세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서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8살짜리 아이가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신 것이죠.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죠. 신앙의 전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큰수교회의 미래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 유아교회, 영아교회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야 부흥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고유의 사명, 고유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간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일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역대하가 끝나는 내일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 전달되기를 꼭 중보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리가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이 척도가 다를지라도 내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행하기 싫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전수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겸손히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져오는 그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40년의 시즌 가운데에 이 큰수교회 이 40년이 끝나고 이 41년에 들어가고 있는 41년의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대 상하 말씀을 주셔서 과거 왕들이 어떤 실수를 하였고 또 어떤 성공을 하였는지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째로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무너졌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 되는 방법 말고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근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영광이 우리 때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영광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수교회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근수교회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들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마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를 쏘아 힘을 내어 신앙의 전수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토요일 아침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